할렐루야. 우리 같이 그 사진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이 그림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한번 이것을 그 벽에 있는 한번 벽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타일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타일 하나가 빠져 있는 벽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타일을 10분이고 20분이고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그 벽이 있는데 타일에 구멍 하나가 뻥 뚫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보통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 타일만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계속해서 쳐다보게 될 겁니다. 이것을 미국의 작가이자 라디오 진행자인 그 데니스 프레이거라는 사람이 이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빠진 타일 증후군. 빠진 타일 증후군. 이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이길래 거창하게 증후군이라고까지 부를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벽을 볼 때 작은 타일 하나만 빠진 곳만 보는 것은 굉장히 큰 우리의 인생에서 큰 일을 일으킵니다. 보면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면 인생에 누구나 다 자신의 인생에 빠진 타일이 하나씩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쯤 누군가 갖고 싶어 하지만 계속해서 가질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계속해서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행복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머리가 빠져서 고민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들의 머리카락만 바라보게 됩니다. 임신하고 싶어하는 여자분은 어디를 가든지 다른 여자들의 배만 바라보게 됩니다. 자녀가 공부를 하지 못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부모님들은 남의 집 아이들의 공부 실력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인생에서 빠진 타일, 부족한 것들만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면 절대로 우리 인생은 우리가 부족한 것, 내 인생에 빠진 것만 계속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아무리 내 주위에 많은 것들이 있어도 내 부족한 것만 계속해서 생각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니스 프레이거라는 사람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절대로 빠진 타일이 아니라 빠지지 않은 나머지 타일들을 보라고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참 이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빠진 타일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내 삶에서 그 빠진 타일 하나만 채워지면 행복할 텐데, 내가 이거 부족한 거 하나만 채워지면 행복할 텐데, 계속해서 이 빠진 것만 바라보면서 5년, 10년 내가 이 빠진 것만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단순히 자녀의 일, 다른 일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열등감을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열등감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계속해서 붓습니다. 그런데 그 타일이 채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주위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어도 계속해서 불행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것들이 있어도 이 타일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것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갖지 못한 것을 바라볼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볼 것이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특히 이 질문은 코로나 때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정말로 힘듭니다. 너무나도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재정적으로 물론 너무나도 힘들고 사람들과 만나기조차 굉장히 꺼려지는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밥 한 번 먹거나 차 한 잔 마시기가 너무나도 힘든 그런 때입니다. 가족이 아니고서는 그 마스크를 안 낀 얼굴조차 보기가 힘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힘든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힘든 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것 좀 채워주세요, 이것 좀 채워주세요, 이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나 이것이 없기 때문에 나 불행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 삶에서 베풀어 주신 이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그래도 이것을 바라보며 행복해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뛰어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아주 굉장히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탁월한 인물들도 탁월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서 생기냐면 바로 그들의 시선이 바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바라보았던 것에 있습니다. 자신들이 바라보았던 것 때문에, 붙잡고 있었던 것 때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위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전혀 우리와 특별하게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한 탁월한 인생을 살았던 특히 사도들, 그 사도들은 자신의 빠진 타일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갔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사도 베드로의 인생은 특히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 너무나도 부족함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인생이 탁월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빠진 타일이 아니라 나머지 타일들을 바라보고 살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를 보면 이 베드로 후서에서 이 베드로 사도가 가지고 있는 빠진 타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조금 있으면 순교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는 자기가 마치 죽기 전에 성도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기는 유서와 같은 그런 편지였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쓸 때 그가 만약에 베드로가 자신의 빠진 타일만 바라봤다면, 자신이 빠진 타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조금 있으면 죽게 된다, 사형당하게 된다, 나는 조금 있으면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처절하게 죽게 된다, 순교하게 된다, 이 사실만 바라보았다면 베드로의 인생은 낭비되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이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형 직전에 처한 베드로가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선 베드로가 붙잡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형 직전에 처한 베드로가 바라보았던 내가 누구이냐, 이것을 말할 때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이라.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에도 내 인생에서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붙잡고 살아갔던 것은 나의 정체성,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고 사도이다. 베드로는 절대 이걸 잊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절대 이것을 잃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간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잊지 않는 사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서 내가 힘없이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 내가 로마의 황제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또 사람들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에서 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도 내가 우연히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주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여가고 계시고 이 고난도 또한 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또한 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고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사도이다. 사도가 무엇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느냐? 분명히 내가 어려움이 있다. 분명히 내가 힘든 것이 있다.
그렇지만 나는 내 인생에 내가 힘든 것을 주목하기보다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을 바라보고 내가 누구냐 그것을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이 유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가장 먼저 하는 얘기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대부분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너희는 우리와 함께 이 같은 자신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나 바울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똑같은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받았다는 말이 내가 쟁취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선물로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누구냐? 나와 다른 사람들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면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할 때 우리가 누구입니까? 구약의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이런 엄청난 사람들을 비롯해서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똑같은 이런 유대인들, 이 엄청난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과 너희가 똑같은 그런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지금 이 엄청난 기적을 받은 사람들과 똑같은 믿음을 너희에게도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야 내가 사도이고 내가 엄청나게 위대한 기적을 베풀었지 않느냐, 너희와 내가 가진 믿음은 좀 질적으로 좀 다르다. 내가 엄청난 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고 엄청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너희와 내가 가진 믿음이 달랐기 때문이 아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너희가 가진 믿음과 내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같은 것이다. 우리는 동일한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받아서 동일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 베드로와 같은, 바울과 같은 그런 엄청난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보배로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나중에 이런 엄청난 믿음을 노력해야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엄청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십자가가 바로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바로 피를 흘리신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동일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 그래서 이렇게 의롭게 된 우리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 1절에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의롭게 된 우리가 지금 믿음의 선진들과 또 베드로라는 그런 엄청난 사도와 동일한 믿음을 갖게 되고 동일한 구원을 받게 되고 동일한 신분과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되었다, 엄청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힘들지? 어렵지? 나 힘들다?
그런 모든 얘기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어려운 것들을 바라보지 마라. 나도 어려운 것을 먼저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나의 정체성, 바로 하나님의 종이자 사도인 그것을 붙잡으리라. 너희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믿음과 구원을 붙잡으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엄청난 것들을 이미 주셨다. 너희가 갖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내 인생에서 고난만 가득합니까?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주신 그 엄청난 믿음을 바라보라. 너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바라보라. 너희에게 전해진 그 복음의 가치를 바라보라.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희의 주인은 누구신지 그것을 먼저 바라보라. 너희의 빠진 타일이 아니라 너희 인생에 이미 가지고 있는 그 타일들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빠진 타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저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나 저 타일만 채워주십시오. 나 저것만 채워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이 없기 때문에 너무 불행합니다. 내가 이것만 채워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타일이 빠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이 빠진 타일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빠진 타일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분명히 빠진 타일이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그것만 집중하며 바라볼 때 생기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많이 봤는데, 그 어떠한 성도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많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성도는 하나님, 나 이거 너무나도 많이 채워주셨지만 이거 없어서 불행합니다. 나 이거 없어서 불행합니다. 나 이것만 끼워주시면 이거 행복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많은 것들 주셨지만 저 사람에 있는 것도 나에게 주시고 이것이 왜 없습니까? 이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계속해서 내가 힘듭니다, 목사님,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중에 기도에 응답하셔서 채워주시면 나중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 이것이 아니라 나 다른 것도 채워주십시오. 나 이것이 없어서 불행합니다. 나 이것만 채워주면 내가 행복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빠진 타일만, 우리의 삶에서 없는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굉장히 불행한 인생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없는 것을 바라보고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많은 나머지 타일들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미 기적으로 채워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머지 타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기적 가운데 굉장히 큰 것이, 가장 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 너희가 그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베드로는 시각을 이제는 그 하나님께로 옮겨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더욱더 넘치기를 바란다. 이 지식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너희 안에서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에 대한 지식을 넘치게 채우라. 예수의 지식이 단순히 예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한 지식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깊게 알라.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라.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알고 너희의 손과 발과 눈으로 알아라. 너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계속해서 깊어져야만 한다.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없는 지식입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다. 이들에게 처음부터 시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나야 된다. 계속해서 그 너희가 가지고 있는 타일만,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타일 주셨구나, 그것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주신 그 소중한 타일을 붙잡고 더욱더 그것을 깊이 바라보라. 깊이 그 은혜를 체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죽기 전까지도 이 지식을 모든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이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더욱더 굳게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것이 없습니다, 주십시오. 나 이것을 새로 채워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것들을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지만, 분명히 이것은 중요하지만 더욱더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것을 더욱더 붙잡고 그것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는 겁니다. 더욱더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더욱더 친밀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이미 우리가 갖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더욱더 굳게 붙잡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복을 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미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서 더욱더 깊게 매일매일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깊게 체험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더욱더 깊게 매일매일 깊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인생, 복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이 위대했던 이유는 그가 어떤 엄청난 그런 지식이나 엄청난 우리와 전혀 다른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받았고 그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달랐던 것은 그가 우리와 다른 신분, 다른 믿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그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굳게 잡았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굳게 잡았던 것에 있습니다. 그 굳게 잡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굳게 잡은 열정 때문에 그의 인생이 위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위대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무슨 새로운 것들, 새로운 능력, 새로운 지식, 새로운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굳게 붙잡고 예수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위대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더욱더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더욱더 굳게 붙잡을 때 우리가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인생에서 빠진 타일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큰 문제는 우리가 빠진 타일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잘 보면 우리는 사실은 매일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생각해 보면 참 안 좋은 일들은 우리의 인생에서 참 너무나도 다양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길을 걷다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누군가 가만히 있는 우리를 치고 가기도 하고, 우리에게 친한 사람이 우리를 욕하고 험담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성장하지도 않고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는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때로는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빌려준 돈을 떼이기도 하고 운전하다가 누가 갑자기 우리 앞을 끼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평상시에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나 시험 들었어, 나 고난에 빠지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 시작됩니까? 우리의 삶에서 정말 큰 일이 일어났을 때이기도 하지만 그냥 우리의 삶에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툭 던지고 그 지나간 말에도 시험에 들고 고난에 시작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난은 우리의 타일 하나가 빠졌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빠진 타일 하나만 계속해서 집중해서 바라볼 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것을 그냥 우리가 훌훌 털고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고난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으로 무엇을 느낍니까?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것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 사람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왜 나한테는 이런 큰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을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계속해서 이것만 집중하면서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고난으로 가득 차게 되고 우리의 삶은 불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시선을 집중하는 곳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 집중하는 것을 다른 곳을 시선을 돌려서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주시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그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집중해서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는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이 지식을 우리가 머리로 알게 되고 가슴으로 알게 되고 몸으로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이 능력을 나중에 비밀리에 몰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그 지식을 체험하고 느끼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미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어떠한 새로운 기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아가는 지식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지식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이 지식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이 지식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이 모든 지식을 더욱더 깊게 알아라. 더욱더 깊게 알아라. 이 지식에서 자라나가라. 지식을 더욱더 깊이 체험해라. 이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 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룬 이 약속을 이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 썩어질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을 따라 살지 아니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성령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주게 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즉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즉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즉시 그 성품을 이루어 이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품에서, 이 사실에서 절대로 눈을 떼면 안 된다. 이 사실을 집중해서 바라보라. 이 사실을 바라보라. 여러분은 이 사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내리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의 결론은, 이제 너희가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살아라. 인생을 즐겨라. 이제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 거기에 만족하며 살라.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얘기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여기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쓰라는 말은 모든 노력을 다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 더욱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욱더 깊게 알아라.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을 자라나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세우고, 덕의 지식을 세우고,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의 성품을 계속해서 살아나고, 거기에 더욱더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더욱더 높게 쌓는데 더욱더 열중하라.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신의 성품을 더욱더 깊게 쌓는데 집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단 한 번도 남들과 비교해서 더욱더 뛰어난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잘 살아라, 다른 사람에 비해서 무엇을 더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모습이 되어라.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가장 최고로 살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가장 잘 체험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의 성품을 계속해서 쌓아가면서 여러분의 최고의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너 왜 이 빠진 타일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타일을 가지고 그것을 더욱더 집중해서 바라보고 거기서 너희가 계속해서 성품을 쌓아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가지고 있는 그 타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보다 돈이 더 많은가? 내가 남보다 더 잘 살고 있는가? 혹시 내가 남보다 부족한 것은 없는가? 이런 질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신의 성품을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쌓아갔는가?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이 쌓아갈 것인가? 나의 인생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부터 오늘이 가장 신의 성품을 가장 깊게 쌓은 날인가? 그것만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집중하십시오.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더욱더 계속 힘써서 내 믿음을 세웠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그 위에 덕을 쌓으십시오. 덕을 쌓았다고 생각이 드시면 그 위에 그 지식을 쌓으시고 지식의 절제를 계속해서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랑을 더했다고 생각이 드시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믿음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타일을 더욱더 깊게 바라보는 것으로,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미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 말씀의 의미는 신의 성품이 너희의 것이 되고 너가 매일 이 신의 성품에서 자라난다면, 계속해서 자라나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너는 결실을 많이 맺는, 열매를 많이 맺는 효과적인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신의 성품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더니 이 타일을 매일매일 집중하며 더욱더 깊게 바라보게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셨다. 분명히 내 인생은 열매가 처음에 없었지만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열매를 어떻게 맺게 됩니까? 그 질문이 아니라 내가 더 내실을 견고히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욱더 깊게 바라보며 내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집중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히게 해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 행복, 어려움, 슬픔, 기쁨 이런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할까? 거기에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신의 성품을 어떻게 더 쌓을까? 그 질문을 하시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베드로가 내리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체험할수록 더욱더 우리가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신의 성품을 계속해서 쌓아갈수록 우리의 열매가 많이 맺힐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더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고 또 이 열매를 매일매일 맺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에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갈 때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좀 스스로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인생에 빠진 타일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어려운 것, 내가 갖지 못한 것, 부족한 것.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우리 집 아이들은 왜 저렇게 모자랄까? 왜 이렇게 나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될까? 내 사업은 왜 이렇게 노력하는 것보다 안 될까? 분명히 그것들은 어떠한 측면에선 중요할 수도 있는 질문이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질문은 그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내 부족한 타일, 빠진 타일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나는 불행한 인생이야. 나는 내 인생에 아무것도 되질 않아.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타일들을 바라보며 나머지 삶들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내가 기쁨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부터 초점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초점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나머지 타일들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미 주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 그 은혜, 그 성품, 그 하나님의 사랑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잡고 있습니까? 잘하시고 계십니다. 더욱더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 은혜를 더욱더 깊게 생각하시고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코로나를 살아나갈 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코로나를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코로나 이 사태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코로나에 대한 이길 수 있는 약을 개발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에 그 이길 수 있는 약을 개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사는가, 우리의 빠진 타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기적을, 은혜와 믿음과 성품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게 고난 중에 체험할 수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2001년에 5월에 에릭 와이헨 메이어라는 사람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 사람이 오른 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것은 아마 그렇게 큰 뉴스거리는 되지 않을 겁니다. 1년에 약 150명 정도가 에베레스트에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레스트에 누군가가 올랐다는 일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상에 올랐다는 이야기는 뉴스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태어나서 결국 13살 때 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결국에서는 산에 오르기 시작했고,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그 모든 핸디캡을 이겨내고 에베레스트라는 그 산까지 오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세상의 정상을 만지다. 눈이 보는 것보다 더 멀리 간 시각장애인의 여행.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다고 그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지 못한 것에만 집중할 때 우리는 정말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바라보시고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희망과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우리의 인생에 빠진 타일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진정한 문제는 우리가 빠진 타일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빠진 타일이 문제가 아니라 빠진 타일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